여름의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마음이 분주한 사람.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바쁘고 어른은 어른대로 바쁩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지도 바쁜지 가보고 싶은 곳도 가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것을 자신이 능력이 있고 성실하다고 하는 증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무척 바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루 일과가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분주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 분주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분주하여 우리의 마음까지도 조급해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치열하고 바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나 분주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잘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마르다의 마음은 매우 순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곧 마르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있습니다.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은 대략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 한 사람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비롯하여 제자들까지 포함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 대략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예수님을 포함해서 남성 13명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등장하는 그들의 숫자를
그저 13 정도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나누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은 12명이 아니라 70명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2명씩 파송하였고, 그들이 돌아온 이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성인 남성의 수는 최소한 13명이요 많게는 약 70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대답해 봅시다. 성인 남성 70명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였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해야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조급하고자 분주해지지 않으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러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으니 당연히 준비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40절을 봅시다.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녀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이 많아 그만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졌던 것입니다. 조급해진 마음에 주변 사람들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자 먼저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 자신은 수십 명의 식사를 갑자기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한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는 지금 동생에게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0절에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는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도와주라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물론 동생 마리아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좋아서 자신의 집을 모셨는데 정작 마음이 분주해지자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생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나아가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였고 많은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며 매일 바쁜 일과가 지속되는 일상이 되자 어느덧 나의 마음까지도 분주해져서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족들에게 오히려 분노의 화살을 날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그 안에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자 매일 바쁜 일과는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고 어느덧 나의 마음까지도 분주해져서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충분히 인정받고 보상받지 못한다. 여기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었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고 그러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가 이유가 되었건만 점차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봉사의 종류와 양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나의 마음까지도 분주하여 교회에서 만나는 주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아가 예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배려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살롬.